빌레몬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요. 빌레몬서가요. 다른 책과 차별점이 있는 게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점은 다른 책들과 차별점이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공동체, 즉 교회에게 썼지만은요. 빌레몬서는 이 개인에게 썼다는 것이 좀 차별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교회 공동체에다가 보낸 서신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썼다라는 것들이 차별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개인에게 쓴 책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오늘 할 빌레몬서와 요한 3서, 요한 3서 이 두 권의 책이 개인에게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두 번째 이 차별점은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고작 1장이면서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1장으로 된 책은요.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총 4권이 1장으로 된 책들입니다. 1장으로 된 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면 1년에 300독도 하겠다마는요. 너무 우리 이사야처럼 66장 있는 책들 걸리면 힘들죠. 참 1장이 있는 책들은 가볍습니다. 이 책들 중에서 빌레몬서는요. 성경 가이드가 꼭 필요한 책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마디로 서신서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만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요. 그 배경 그리고 맥락을 모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이 한 장 안에 함축되어 있고 숨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빌레몬서와 관련된 정보를 모르고 이 책을 읽게 된다면요. 한 장 정도의 분량이지만 무슨 내용인지 통 모르고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서신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충분히 가이드 받고 읽게 되면요. 짧지만 아주 파급력이 있는 큰 책이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 내용에는요. 왜 이 서신서가 쓰여 있으며 그리고 이 서신서와 관련된 맥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추해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고 좀 알려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단서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다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수많은 어떤 자료들을 다 보고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제가 잘 조합해가지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먼저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감옥에 한 명의 죄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바울이 쭉 지켜보면서 이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이 오네시모를 마음속에 딱 품게 되는 것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은요. 깜짝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가 자신이 전도했던 그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주 부유한, 아주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드물었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요 골로새 교회에 내놓을 정도로 신앙도 좋은 사람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의 아주 그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집에는요 오네시모라는 노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는요 그 자신이 주인인 그 집에 빌레몬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도 그가 죄를 지어가지고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제자로 양육하면서 그에게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귀한 열정과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단박에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기로 딱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 형제요, 자네 만기 출소하게 된다면 당신 주인에게 돌아가서 반드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게라고 말을 딱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인 이 오네시모가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빌레몬 집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요, 주인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 집에 보내는과 동시에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서신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가면 당신이 자네가 용서해 주게나, 혹시 내가 배상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배상해 주겠다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서신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이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이런 질문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정말 이 오네시모, 옛날에 자기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서신을 보낸 이후에 빌레몬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요, 이 빌레몬서에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증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기에게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이 자신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요 용서해 달라는 바울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 추론을 하건대 바울의 요청은요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했다면 이 빌레몬서가 이 성경 66권 정경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용서받은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나중에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쭉 이 이야기를 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씩 이제 개요들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마 쉽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저자입니다. 저자는 이 빌레몬서의 저자는요 바울입니다.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옥중 서신은요 총 4권이죠. 지난번에 에베소서 할 때 말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원래는 뭐 골로새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시간 뒤에 또 에베소서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먼저 짧은 빌레몬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 지금 보시는 이 책 제목 중에 이 옥중 서신의 이 4가지 책 중에 좀 제목이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네, 맞춰보시면요. 3개의 그 이름은요 교회 이름입니다.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그러나 이 한 개의 책만 교회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으로 나온 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즉 이 책은요 교회에 쓴 게 아니라 개인에게, 빌레몬 개인에게 쓴 서신서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이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서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때 3편을 동시에 작성합니다. 3개를 다 쓰고 묶음을 해서 이제 이 책을 전달합니다. 이 서신서를요. 바울이 이 3개 서신서를 써서 누구한테 줬냐면요.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도상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두기고가 들고 가서 이제 첫 번째 맞닥뜨리는 지역인 에베소에서 먼저 하나 탁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골로새하고 빌레몬서는 같이 갑니다. 왜 그러죠? 당연하죠. 이
빌레몬이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빌레몬 개인에게 빌레몬서를 따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빌레몬서인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등장 인물입니다. 자,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해서는요, 앞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할 때 쭉 얘기를 다 했으니까요. 자, 두 명 모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요,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은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알게 됐는가 궁금하죠. 자, 1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데 빌레몬은 바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빚진 것이라는 이 여기가 나오죠. 내게 빚진 것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복음의 빚을 짓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1장 10절에 보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오네시모가 이전에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아까 스토리텔링 할 때 좀 얘기했죠. 빌레몬 집에 있는 돈을 들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망간 곳이 로마인데 그곳에서도 또 잘못해가지고 뭐 감옥에, 로마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의견들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신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이제 설득력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이제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의 그 시작 부분을 보면요, 이 빌레몬은 이 집의 아마 가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는 뭐 추측해 보면 아마 빌레몬의 부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물이 나오는데 아키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라는 의견이 아마 유력합니다. 그들은 집안 전체를요 교회로 내놓은 것을 볼 때에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 또 알 수 있냐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빌레몬서하고 어디에 또 나오느냐? 골로새서에 막 중첩되어 가지고 계속 겹쳐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골로새서의 이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 여럿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에바브라, 여기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빌레몬서 1장, 여러분 뭐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에바브라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골로새서 1장 7절하고 4장 12절에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설립자니까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키뽀라고 이제 그때 아들이라고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죠. 아키뽀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동시에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이 오네시모도 그 이름이 골로새서 4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하고 이 빌레몬서는 상당히 비슷한 지금 사람들이 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을 쓴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 데마 뭐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서 4장 10절 14절에 나오고요. 빌레몬서에도 1장 24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이 중요한 인물들이 골고루 이때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겹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